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성경의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부활이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 가진 건 아니에요. 응?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뭐를 지금 그 의심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걸 의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단수하고 복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치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단수 같아요. 어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같아. 사실은 이게 복수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왜 없다 하느냐. 마치 죽은 자의 부활 같으면 이게 내 개인의 문제 같이 생각이 들지만은 이게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이 그 죽은 자들이 정말 보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죠. 경험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장례 방법은 정말 달라요. 우리나라 안에도 장례 방법이 어떤 나름 달라. 가령 옛날에는 이렇게 뭐 화장이라는 건 불교에서나 있지 유교 전통이나 우리 누가 화장을 했어요? 매장을 했는데 매장도 관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탈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달라요. 모양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은 정말 따져 들어가면 아마 뭐 수십 년, 수백 년,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됐을 수도 있어요. 또 실은 그렇게 되지만은 그거를 석관묘라는 것도 있어요. 돌에다가. 그러니까 이 특별히 잘 안 바뀌는 게 이 죽음에 대한 장례 방식은 바뀌지가 않아서 어떤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무덤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도굴꾼도 옛날에는 어떤 부자들이나 이런 이 땅에서 정말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시신만 묘지 저기 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가끔 옛날 장례 보면 노잣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찔러주잖아요. 노잣돈 뭐 하는 식으로. 그게 이제 동서양의 어떤 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에 보면 어떤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죽음의 강. 이거는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누가 건너요? 건너게 해주는 사람에게 노잣돈 주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 이제 장래 보면. 근데 뭐 솔직히 서민들은 뭐 줄 게 뭐 있어. 근데 정말 그 옛날에 임금이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도 가끔 이제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순장조라는 게 있어. 순장조. 순장이라는 거는 그 옛날로 말하면 왕이 죽으면 이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왕을 죽은 다음에도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어떤 세계 고대 문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물론 만리장성인데 이 진시황의 묘가 있어요. 진시황의 묘. 거기에 보면 아주 마치 사람처럼 어떤 군인처럼 해가지고 정말 일종의 이제 병사들 병마로 딱 무덤 안에 진시황이 죽어서도 통치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연히 발견돼 가지고요. 그 지금 이제 서안, 시안이라는 그런 곳에 그런 그 진시황의 묘를 보면 정말 어떤 세계사적인 그런 발굴인데, 고대 사람들은 죽으면 그 죽음 이후의 세계도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에다 뭐 돈도 넣어주고 사람도 집어넣고, 이게 그래서 대통령 임기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순장줄 알아요. 순장은 대통령 끝날 때 같이 나올, 끝까지 같이 하는 사람을 순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장이라는 장례법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 이 우리 오늘날의 어떤 장례 문화와는 다르게 고대 나라들마다 또 문화마다 있는데, 성경에서 이 우리가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 얘기가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네? 그럼 구약 성경이 어? 거의 얘기가 안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정말 이게 그 진리가 이렇게 어떤 이게 그 점진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성경 안에. 그 처음에 성경에 보면 다 죽었다. 우리가 보면 아담이 몇 살에 죽었다. 뭐 누가 얼마에 죽었. 그때 우리는 야 이렇게 오래 살았냐 그런 거 같지만 어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그 구약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특별히 언제 부활 신앙이 많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성경이 어, 끝나고 나서 말라기에,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의 빈 공간이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사이가 한 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 400년 어간의 그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이런 그 운명을, 나라도 잃고 완전히 정말 가장 불쌍한 이런 민족으로 되면서 그들에게는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 이런 속에서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바리새인의 그 어떤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갔다가 이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고민은 뭐냐면,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을까? 이 고민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은 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벌의 결과로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나라를 잃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보통 같았으면 우리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나게 했던 그까지 이게 뭐야? 차라리 저기 바벨론의 신을 내가 믿지. 우리를 이렇게 정말 그지같이 살게 하는 그따위 신을 우리가 왜 믿어? 보통 같았으면 그랬을 법한데, 그들은요 정말 자기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새로 회복해 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바리새인들은 쉽게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철저하게 지키자. 그런 의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근데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냐? 이런 고민 속에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 그래서 이제 안식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계명을 지키려는 이제 운동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었어. 처음에 출발은 좋아.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질, 이거를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이거를 하냐 마냐 이 얘기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거를 어긴 사람을 보면 예를 들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중첩이 됐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근데 이제 날짜, 또 안식일에 해야 되는 어떤 일들, 이건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요즘 주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솔직히 2, 30년 전만 보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거의 설교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 근데 그때랑 지금 뭐가 달랐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뭐 주일 성수 이제 이런 얘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오래된 분들은 이제 그런 게 되지만 영원한 안식일의 그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는 하나님의 본뜻을 이뤄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지만 뭘 해야 되냐 마냐에 묶인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거야. 너는 안식일을 왜 어겨?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가 안식일을 어김으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뜻을 네가 깨뜨렸기 때문에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래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안식일을 어겼네. 좀 지켜.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텐데 그 율법을 어기는 저거는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쪽이 나왔고 그게 이제 바리새인.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를 회복하죠. 제사를. 그럼 그게 틀려야 맞아. 맞아. 그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이게 사두개인들이야. 사두개인들은요, 그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런 구약에 나온 제사를 정말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시고. 근데 조금 왜 다르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는 목회자,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목회자가 아니야. 형식 입장이 좀 달라.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있었어. 이제 SNF파 뭐 이런 사람들은 야, 다 틀렸어. 어차피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모여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자 해가지고 아예 그 한 곳에 떠나 살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해 하시 이러다가 고난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 부활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달라졌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응? 뭐 얘기하시죠 봐. 틀려도 뭐 누가 하고 나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오래 해야 돼. 거의 매년 부활절마다 얘기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있다, 있다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없다. 의도는 좋아서 나름 하나님의 어떤 정말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라고 했을 때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없다. 뭐가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가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맞았어. 있다. 근데 또 조금 입장 따라 달라.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더 나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고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오히려 부활 신앙이 없었던 거야. 오히려 평신도인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웃긴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는 부활 신앙이 없어. 근데 평신도들은 부활 신앙이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은요, 이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구약이 3구 27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의 성경이야. 응?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서부터 뭐 사사기, 룻기, 사무기 이건 성경이 아니야. 성경과는 달랐어. 성경과. 그래서 사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부활신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호수아서부터 나중에 그 말라기까지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받았어. 폭이 넓어. 그 안에서 부활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은 소위 말해서 그 시대에 말하자면 종교 지도층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재벌이야. 재벌들. 세상에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거의 모든 종교들 속에서는요. 고대 시대에 최고의 어떤 그 부와 명예 권력을 쥔 게 누구냐면 그 물론 어떤 왕도 있지만 왕을 떠받드는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 재벌들이에요.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면 현재가 좋겠어요? 미래가 좋겠어요? 네? 미래? 왜 필요해? 지금 현재 정말 내가 왕 같은데 부족한 게 없어, 현실이. 근데 여러분, 너무 가난해. 먹고 살 게 없어. 어? 굶어 죽어. 이 사람들은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 현실은 너무 죽을 지경이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말고, 이런 거 말고 좀 뭔가, 새로운 어떤 이런 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야. 성경관이 달라요. 제가 이거는 뭐 사실은 주일 어떤 부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 너무 깊이 얘기하면 주일 예배 시간이 무슨 뭐 성경 강의 시간인가 이런가 해서 좀 약간 이제 스쳐 지나간 듯 하지만은 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요 얘기는 했어요. 부활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로 가난했어요. 사두개인들은 귀족식. 여러분 귀족이 되고 편하게 되고 먹고 살만해지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 아니, 지금이 좋은데 지금 여기서 100살, 120살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은 다음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9988. 어? 우리 모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저기 가서 찾다 보면 노래 부르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한 며칠 앓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어떻게 우리 신앙이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도 다 거의 꿈이에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지 정말 그 미국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사람의 수명이 인류 역사적으로 평균 뭐 70세니 80세니 그거는요 물론 뭐 창세기의 아담 뭐 그 이후에 무드셀라 그런 시대 이후에 뭐 구약이 지난 이후에 거의 인류의 평균 수명은 40세 이체예요. 지금처럼 뭐 70, 80 이거는 현대 의학의 이걸로
지금 수명이 이제 연장. 옛날에 여러분 환갑만 맞아도 말이에요. 오래 산 거야. 그래서 환갑이 되면 그 사주가 나오지를 않아. 한 갑자를 지났어요. 살 만큼 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떤 뭐 정말 뭐그 귀족 그런 어떤 양반집의 시어머니가 환갑이 지나면 뒷방으로 앉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 모든 집안의 그런 살림의 주도권을 잡아. 또 환갑되면 죽었다 이렇게 될 만큼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사람이 일찍 죽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이 죽음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그 정말 기존의 장례 예법이 엄격하고 그리고 또 이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자식을 뭐 열 낳으면은 뭐 서른 너댓은 막 잃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낳았다가 엄마가 죽기도 하고 애 낳는 거는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야. 요즘같이 현대 의학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를 낳는데 만약에 아이가 거꾸로 서봐요. 어? 어떻게 하겠어? 옛날 같으면은 둘 중에 하나 또 죽을 수 있거나 나면은 애 병신돼서 나와야 돼요. 이거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데 요즘에 뭐 문제가 돼? 요즘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게 문제지. 옛날에는 낳다가 죽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만큼 낳고 죽음의 이런 문화 속에서 오늘 구약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 부활의 신앙. 그게 이제 제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부활 신앙이 뭐냐면 부활이 믿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새벽이 들리는 거 같지만은 이거 고급 신학이야.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나 신학교 때 못 배웠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바울은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어? 바리새인이었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야 그렇지 부활하지 죽은 자가 부활하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런 놈들은 이건 죽여야 된다라고 그랬다고요. 왜? 아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니까. 근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또 달라. 바리새인들이 시간 관계 조금 빨리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종말, 세상이 끝날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어요.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 의인의 부활.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그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어떻게 보면 민족 전체가, 하나님 믿는 모든 민족 전체가 되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거는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집단의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대. 근데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거든요. 그러면 부활이 오려면 두 가지가 갖춰야 돼요. 그건 역사의 끝날이야. 첫 번째 조건이 역사가 끝나야 돼. 두 번째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 조건이 갖춰졌어요? 아니야. 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세상은 여전히 진행이지 변한 게 없어. 예수만 죽었지. 뭐가 바뀌었어요? 로마는 여전히
다스리고 우리 백성들은 어렵고 나라는 잃었고 뭐가 또 두 번째 부활은 집단의 부활인데 예수 혼자 부활했어? 그건 거짓말이야. 안 믿었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특별했던 거는 뭐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활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부활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혼자 부활. 그리고 그 역사는 진행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요. 여러분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언제가 종말이냐? 언제가 종말이야?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이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언제부터가 종말이냐면 언제부터가 종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종말이에요. 종말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정말 고급 신학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기본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종말, 말세.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가 말세야. 말세가 2000년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말세지만 예수님 때도 말세였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했던 거는 집단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믿어요. 말도 안 돼 이거. 근데 그러니까 바울도 그 말도 안 돼. 이랬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그가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믿게 된 거야. 그게 다메섹 도상의 그 체험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했던 거야. 자기의 완전 기존 신학이 깨지고 정말 부활 신앙을 가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 근데 문제는 다른 주변 사람들의 이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15장에 부활, 예수의 부활이 만약에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었어. 헛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래에 죽은 자들도 부활할 거예요. 이게 성경 신학이에요. 벌써 30분 돼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부활 설교를 제가 볼 때 부활절에 딱 한 번 해요. 응?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서 시작하고 부활로 마친다고 할 만큼 그,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한국 교인들에게는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누가 부활을 질문해요? 내가 정말 부활할 수 있어? 이거 질문해요? 천국 갈 수 있어? 질문이 잘못됐어. 응? 성경은요, 내가 천국 갈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 부활할 수 있어. 그래서 주일도 부활의 날을 매번 기억하라고 일요일을 부활의 날로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매일 아침이 부활이야. 작은 부활. 어젯밤에 우리 죽은 거예요. 죽은 듯이 잤다가 아침에 살아난. 어느 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죽은 듯이 갈 날이 와요. 그러나 그때 내가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리는 그 부활신앙. 그때 내가 천국에 와 있겠지. 여러분
아직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95%는 연구가 됐는데 아직 남은 5%에 대해서 고민과 제가 말을 잘 조심하고 제 평생의 과제야. 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거의 없어. 소리야. 근데 제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응? 뭐 총신 교수, 저는 총신 교수도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거의 잘 안 봐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떤 목사님 그거보다 모를까? 그러니까 설교지. 본인의 이야기지. 정말 신학적인 이 부분에서 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뭐 부활 이야기를 뭐 이제 내일로 또 진행이 되니까 네, 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성경의 신앙은요, 우리 부활 신앙이야. 내세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세보다 성경은 부활을 내세 신앙에는 부활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한계 때문에 장례식에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고, 제가 특별히 하관 예배 때, 화장할 때는 부활 신앙을 얘기하거나 또는 매장할 때, 뭐 아무튼 부활 마지막 그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누구가 천국 갔을까? 그걸 질문해요. 성경대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성경대로 보면 지금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그러다가 제가 볼 때 성경에는 부활에 바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해했던 그 부활을 그래서 모든 그 죽은 자들 정말 부활하게 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천국 가는 게 꿈이 이런 속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하면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